세상에 살아갈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지혜보다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죠. 7장 11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좋은 것이 무엇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줄 수 알거든 하물며 자녀들에게는 떡을 달라 한 자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같은 병행 구절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러한 좋은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지혜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또 그러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오늘 또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꾸짖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나 우리의 소유를 구한다든지 탐심을 구한다든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꾸짖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잘 알 겁니다. 솔로몬도 여호와께서 여러 가지를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위도 허락하겠다, 소유도 허락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여호와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실을 알 때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멸망의 자녀로서 아무리 이 세상이 호화호식을 하고 또 열심히 살고 성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끝은 멸망이요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합니까?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그토록 노력을 합니까? 그것은 올바른 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먼저 우리가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밖의 인생은 덤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풍만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세상 지혜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지혜도 허락하셨어요. 지식도 허락하셨어요. 세상을 능수능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이 허락하시는 세상 지혜도 본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할 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에
부복하고 그 지혜 아래에서만 허용되는데,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우리 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마저도 대적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세상 속의 학문, 연구, 과학, 이 모든 인문까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부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허용된 것을 알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열심으로나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수련으로나 우리의 연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 세상 지혜로 하나님 신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제사라는 건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예요. 순양의 기름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그 당시에 가장 고귀한 것이에요. 이러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보다 나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되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그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행하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마다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란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지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그 당시에 권력이 힘이었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로마의 권력, 그 힘인 출중한 군사력, 이런 것이 지혜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입니다. 유대교 같은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인간의 가장 고상한 그러한 종교였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철학입니다. 그때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 이상으로 더 진전된 철학은 없어요. 모든 것은 그러한 헬라 철학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 철학 속에서 인간의 지혜를 연구하여 학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의 그 권력이라고 하는 힘, 또 유대교의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
또 헬라의 철학이 세상 지혜에 총하였던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권력과 종교와 철학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보다도 강력한 것이 죄의 힘인데, 죄는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서 죽음 가운데 몰아내더라 이 말이에요. 철학이 죽음을 이기겠습니까? 종교가 죽음을 이깁니까? 권력이 죄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세상 지혜로도, 세상 지식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내는 거에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 지혜로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없어요. 때가 되면 죽어갑니다. 그동안 수많은 영웅들과 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 죄를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죄의 세력은 너무나 강력하여서 그 어떠한 세상 지혜로도 그것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인간의 죄는 한마디로 우리 세상의 삶의 원리와도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지혜인데요, 이것은 흔히 알고 있는 인과 유의 법칙이에요.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 무엇을 열심히 하면 구원도 이룰 것이다. 열심히 달나라 우주를 개척하면 또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과 유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갇혀버린 거예요. 또 권선징악, 우리는 흔히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겠다, 착한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주 고상하죠? 이것마저도 인간의 지혜예요.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할까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착하게 살아서도 되지 않고 훌륭한 업적을 이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말고 다른 걸 주세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 수련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위치에 도달하면 구원을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때 이와 같이 말씀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어떤 위대한 인간들, 그러한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신 것보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으로부터 왔다고 할 때 이 말씀은 무엇인가를 지향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를 이루는 곳에 꽂히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이고 구원의 능력인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씀과 함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 그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아이고 십자가의 도, 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나 그러한 거 미련하게 보일 거야 라고 할 때 미련하게 보이는 그 자는 그게 멸망자라는 거예요. 또 구원을 받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아무것도 아니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왜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지혜 모든 것들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죄 앞에서는 무력한데 죄의 권력으로부터 다 무릎을 꿇었는데 죄를 이기는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걸머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내용이 십자가의 도예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왜 죄인일까요? 예, 나타난 증상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고통이 온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죄 문제예요. 우리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하면서 실망하면서 또 경쟁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시기 질투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죄 문제예요. 그러다가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죄를 누군가가 와서 없애줘야만 우리가 승리할 텐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선상에 역사 밖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올 때 그 이름 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냅니다. 그 능력만이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모든 어떤 업적을 얻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죽음으로 종결된다면 이건 승리가 아니고 실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문제를 극복하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놀라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현장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나타난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 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해요. 뭘 다 이뤘다고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그 죄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의 대속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믿음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대신 행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그분이 친히 하심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주님이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왜 이러한 내용으로 나왔을까요? 그것은 오늘 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 문제의 원인은 세례 문제요, 은사의 문제입니다. 이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졌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니야, 그냥 나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았다. 서로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세례를 받은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우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를 받은 것으로 감사합니까? 인간의 어떤 외면을 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꼭 분쟁이 일어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선물로 주셔서요. 각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무슨 은사든지 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대로 하나님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우쭐하고 더 많이 받은 것처럼 경쟁하고 차별을 두면서 의시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의 문제나 지역사회의 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온 것인데, 죄의 그 성향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라도 경쟁하게 만들고 파당을 만들게 하고 인간의 어떤 우수함을 증거하려고 하고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에 타산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타산은 왜 나올까요?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또 저 사람은 내가 가진 은사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왜 무시하는 거야? 또 나는 세례를 이런 이름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고 이름 있는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너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경쟁할 때 파당이 된 거예요. 이것을 꾸짖으면서 오늘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파당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 분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서로를 위하지 경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지 내가 더 우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 편지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심은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 근데 이러한 복음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화려한 화술과 설득력 가지고 어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많은 변사들이 나와요.
오늘날 신학자들도 어떤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면 믿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솜씨에 있지 않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십자가를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어눌하게 전하든 또 유숙하게 전하든 어떤 방법으로 전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차이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하실 일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 아무리 했어도 내가 믿어두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것도 내 공로예요. 내 수련이요. 내 수고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시는데 십자가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격 가운데 들이닥쳐서 믿어지게 만드는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이닥쳐서 우리를 믿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어주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한가닥 내가 믿어서 나 하나님을 믿고 이와 같이 승승장구하는 거야, 나 같은 믿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하는 이 자랑하는 자랑마저도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라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하면 내가 믿어줘서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게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과정도 하나님이요, 결과도 하나님이요. 알파도 하나님이시오, 과정도 하나님이시오, 오메가도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3절 말씀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다른 걸 전하지 마세요. 뭐 유수한 어떤 철학, 권력, 힘으로 어떤 또 다른 수많은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물론 많은 사람이 교회당으로 이렇게 오게 하는 것도 큰 수고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전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우리는 어느라든 말솜씨를 잘하여 전하든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구원은 우리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복음 전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전할 뿐이에요. 전해줄 뿐이에요. 이러한 분이라는 걸 전해주는 이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자들에게는 그 시간대에 정확하게 그 자가 구원받을 자라고 한다면 구원해 내고 맙니다. 이 성중에는 하나님이 작정된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비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할 자를 구원해내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솜씨가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지혜 있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멸하고 총명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총명을 하나님께서는 없이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 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의 지혜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19절에는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말씀에 오늘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 그래요?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이시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답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표적을 구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즉 십자가에 죽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뭐가 그것이 표적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실패이지 무슨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왜요? 십자가가 그를 능력으로 무엇인가 구원해낼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거든요. 근데 그 죽으심 속에서 스며오는 부활의 능력을 보지 못한 것이죠. 단순히 십자가에 죽은 그 모습이 실패로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다고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셨다고요? 미련한 것으로 본 거예요. 또 거리끼는 것이다. 실패한 것이다 라고 걸림돌로 여겼던 것이죠. 또 헬라인에게는 이 헬라인의 철학은 지혜롭잖아요. 오늘날 뭐 스토아 철학 뭐 여러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때 다 나온 거예요. 그 이상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지혜로 궤변론자들이 모든 것들이 말솜씨도 출출하고 그러는데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고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온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인간이 되었을까? 이게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건데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자들이 바로 헬라적 사고를 가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도 내가 검증을 해요. 하나님보다 낮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그 절대자인 그 말씀이 절대적인 건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슬픔과 아픔을 알아야 구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안고 우리의 슬픔을 직접 느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슬픔을 안고 십자가에서 일한 슬픔과 고통과 죽음을 다 멸하기 위하여 친히 죽어버린 거예요. 뭐 죽음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능력,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희미하게 보이는 자, 어렵고 가난하게 생활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활동한다는 이 사실을 갖고 우리가 구할 것은 그 어떠한 소유도 아니요 탐심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